한 해 동안 믿음의 여정을 부지런히 살아오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 수고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힘내셔서 마지막까지 꼬린 지점, 2024년에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끝까지 경주를 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말씀입니다. 얽히고 설킨 인생길에서 뭔가 우리가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굉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히고 다친 것이 있다면 뚫어낼 수 있는 여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처럼 소망스러운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희생을 감내하셔야만 했던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또 감사하고 또 그 내용을 내 삶의 지표로 삼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의 종교 지도자이며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인 회당장이 자식의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그는 회당장으로서 지역의 유력자이며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와 신앙을 지역사회에 바르게 세워가는데 큰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과 상종하는 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는 그런 사역을 보고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 아주 비하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시 권력의 실세들인 헤롯 당의 추종자들이 유대교의 특심한 바리새파 지도자들과 예수를 죽이려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 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러자 그 나온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몰살을 시켰습니다.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죽었겠죠. 그 일을 동네 유력자들에게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그러자 그 동네의 유력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엄청난 그들은 손해를 보았겠죠. 돼지떼를 다 몰살시켜 죽게 했으니까.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당한 손해와 이 상황을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신지보다 그가 이 땅에, 아니 우리 마을에 체류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나 자신들의 이해관계, 자신들의 손익계산서를 두드려 봐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별로 유용하지 않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차없이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배척하고 내리쳤습니다. 그게 당시의 정서였고, 반대로 그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런 극과 극의 극명한 대립관계가 예수라는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당시 상황이었다. 그러나 급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던 부류들은 대부분이 예수님과 대척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정서가 팽배해 있던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신분과 지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의 스토리의 시작을 보면 그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은 당시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던 무리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틈바구니에서 온전히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시자 바닷가 쪽에 이제 서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정도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일견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 그 마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그 마을의 유지고 존경을 받고 회당장의 관리자의 책임자고 유대 종교 지도자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말을 걸기만 해도 이슈가 될 뻔한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의 공통적 정서가 있습니다. 사회적 체면을 목숨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회적 체면에 대한 자기의 어떤 행동 거지를 매우 그래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함부로 나대질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고 한국 사람들하고 그게 너무나 닮았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런 행동은 당시 정서, 당시 그 운집해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 행동 거지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나사렛의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제대로 된 능력 있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자질과 지식과 모든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세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주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회당장은 약간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보다 훨씬 어린 청년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오늘 스토리의 시작, 이 21절, 22절에서 모든 게 결판이 난 거예요. 그의 딸을 12살짜리 딸이 낳았느냐 안 낳았느냐는 여러분 계속 그 이야기 스토리를 구태여 우리가 풀어나가지 않아도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회당장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신분과 그의 역량을 봤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엎드린다는 것 자체가 천부당만부당한 정서고 사회적 체면을 중요시하는 당시 사회적 문화 환경 속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하는 의미적 해석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 저분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지?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야이로의 심경은 어땠을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야이로의 심경은 결핍 그 자체였고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공급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지금 야이로는 유대교 지도자인데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의 딸을 고치러 그의 집으로 향하죠. 이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끝없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여러분의 어떤 존재의 규정이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대비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체면을 지켜야 되고, 지위와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맡고 있는 한 지역의 유력자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그가 절대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자기 어떤 지위와 자기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결단은 어디에서 그게 동기부여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고민해 봐야 될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결이 다 있어요. 이게 답이 다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와 그 모든 진리의 근간이 여기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고, 그것 때문에 그 딸을 고치는 것은 그냥 어떤 과정 속에서 아주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에서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동기부여는 자기 12살 딸이, 나이가 좀 있는데 아마 막내딸이 아주 늦둥이로 낳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그렇다면 얼마나 애지중지한 딸이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딸이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죠. 그런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는 엎드리는 순간 예수님과 당신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래서 자기 마음이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예수를 보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보시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봐야 돼요. 정확히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구리로 만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야이로의 눈이 마주친다는 것은 그 사이에 그 어떤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지 않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관계로든 끼어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나와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과 믿고자 하는 당사자인 나와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훼손하고 그 관계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끼어들 때 이미 그 믿음은, 그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 순간은 예수라는 사람을 야이로는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직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했거든요.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순간 다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그의 권위와 그의 명성과 그의 명예와 그의 부와 그의 지위와 그의 신분까지도 그는 다 내던졌습니다. 오직 뭐 하나 붙잡았어요? 예수님 한 사람만 붙잡았어요. 예수님만 붙잡았어요. 예수님으로 그는 인생을 한판 승부하고자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판짓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다 결정지을 수 있는 전능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과 대등하게 두시면 안 돼요. 오직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 불순물이 되는 것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 지금 다 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아, 세상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구나.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여받았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우리 안에서의 변화가 그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그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5장 23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모든 해석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명을 건 결단이었다. 그 절박함이 필사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음을 100% 확신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는 필사적이었고 절규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필사적이었고 절규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갈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굳세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리라 결단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회당장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모든 것들의 태도와 고백과 믿음과 구원의 반응이 다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딸 하나 살리겠다고 이 정도까지 야이로가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동기부여 정도였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행동하던 때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지금 야이로의 이런 행동은 자기 딸 살리려고 애걸복걸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하는 그런 게 그 도를 넘어선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작은 어떤 사건과 상황과 정황 속에서 내가 이것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딱 달라붙었는데 성령께서 그 순간 확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라. 두 손 들어라. 네 생명 나한테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느냐?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벼랑 끝까지 딱 서가지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인지 돌아서서 하나님 제끼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것 다 취하면서 다시 살 것인지 그 순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생명을 벼랑 끝에서 던졌습니다. 용어들이 참 특별합니다. 보십시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당시 유대교에서는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용어 자체도 야이로에게는 당시 유대교 정서에는 뜬금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야이로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던 35절에서 43절은 이런 22절, 23절의 결과예요. 그냥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들어가 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정리가 돼요. 다 일목요연해져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돼서 가장 기쁜 게 내 인생이 일목요연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목요연해졌어요. 옆을 볼 이유가 없다. 눈을 돌릴 이유가 없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다. 왜요? 뺏겨봤거든요. 돌려봤거든요. 헛된 것임을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전 목사가 저렇게 엄중한 말을, 왜 저렇게 무거운 말을 하지?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말씀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이거구나. 예수 믿는 기쁨이 이거구나. 나도 야이로처럼 살아야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탁상 먹는 식으로 이론적으로 믿음의 어떤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위해서 야이로처럼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결단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교육받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그것을 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해요?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져. 나중에는 틈이 없는 거예요. 틈새를 없애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계속 이 틈새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끝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했어. 그래서 뭐가 막 확확 들어왔어요.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서 관계를 다 깨버리죠. 그런데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생명의식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가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예수님께서요, 선택의 순간을 야이로에게 딱 줬을 때 야이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온전히 예수님께 내 인생과 내 딸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의뢰합니다. 맡깁니다. 주님의 처분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이에 혈우증 환자가 좀 끼어들어서 약간 그 과정이 조금 딜레이 됐지만 말씀이 어떻게 하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인생에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게 오늘 야이로가 했던 두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따라서 해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돈이 없고 차가 없고 걸어다니고 맨날 힘들게 살아간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내가 필사적으로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 안에 계속 주시는 은혜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주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게 해야 됩니다.
장애물이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 말씀을 바라보는 신앙, 말씀이 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는 신앙, 이 신앙에 내가 확 붙들려야 됩니다. 야이로는 끝났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될 것이고 그는 이제 완전히 버림받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완전히 팽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은 이제 뒤집어질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실패자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그 영혼은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할 듯이 하늘을 날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세상은 몰라요. 인생들은 몰라요. 그 놀라운 비밀을, 그 신비로움을, 그 영광스러움을 몰라요. 야이로는 그것을 선택했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필사적으로 주님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